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또 그 기쁨의 산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기쁨의 산에서 내려와서 그 목자들을 또 만났어요. 목자들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4명의 목자들이 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녁을 공개받고 그 풀밭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하룻밤을 자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아침이 되니까 식사를 이렇게 섬겨줘서 배불리 먹고 이제 출발하는데 연장자 목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천성을 향해 이제 가게 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자를 만날 것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혹하는 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제 말을 간구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렇게 목자들 4명 중에 연장자가 그런 그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신론자도 만날 테니까 정말 내 신앙 그렇게 다운되면 안 됩니다.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단단히 무장하고 조심조심 가세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 뒤끝에 크리스찬과 소망 집사님이 그렇게 이제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봤잖아요. 누구만 봤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에 소망 집사님만 보고 크리스찬에게는 빛만 이렇게 보이고 천국의 실제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영의 눈을 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눈을 뜨고 자 믿음의 눈을 뜨고 이렇게 해야 천국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것을 못 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달려나가는데 목자 4사람 중에서 연장자가 그렇게 조심이라고 해서 조심조심 그렇게 출발해 가는데 어느 만큼 걸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 사나이가 나타났어요. 한 사나이가 나타났는데 하얀 두건 달린 외투를 썼어요. 중세시대 때 마치 전쟁이가 그렇게 옷을 입듯이 또 기사가 그렇게 옷을 입듯이 2건 달린 이렇게 큰 모자를 쓰고 아주 그냥 이 팔 밑까지 소매가 줄렁줄렁 이렇게 무당같이 옷이 그렇게 이제 생긴 그리고 방울도 모자에 방울도 달린 그런 이상한 옷차림을 한 신사가 앞에 딱 섰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이제 이 2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성으로 가는데요. 우리는 천국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럼 나를 따라오시와요. 내가 잘하니까 길을 인도해 줄게요. 막 음흉하게 좀 웃으면서 어쩔 때는 좀 째려보고 음흉하게 웃으면서 근데 이제 2 사람은 눈치를 못 챘어요. 저쪽으로 하면 지름길이 나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길입니다. 저 길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 음흉한 눈빛을 가진 이 사나이가 인도한 대로 이 2 사람이 가다 보니까 중간에 길이 끊겨져 있는 거예요. 중간에 길이 끊겨져 있는 거예요. 끊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는데 그 음흉한 신사가 또 기다리고 있다가는 아니 왜 돌아오시오? 거기가 참된 길인데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 나오는데 좁은 길이 나오게 될 것이고 천성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래도 이제 안 통하니까 우리는 이 길로 가겠어 하고 이제 이 고집을 피우고 이제 딴 길로 좁은 길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그 사나이가 마술을 하듯이요 손을 딱 뻗치니까 큰 그물이 손에서 나와가지고요 2 사람이 그물 밑에 깔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물에 포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하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이 천군이 내려와가지고요 그물 휘둘리니까 그 그물이 완전히 이렇게 쪼개지면서 갈라지면서 그들이 자유케 됐어요. 자, 그 그물을 통해서 이 그물을 싹둑 자르고 난 이 천군이 말하기를 아니 그렇게 목자장이 그렇게 조심이라고 했는데 왜 조심을 안 하다가 속이는 자에게 이렇게 속아가지고 목숨마저 위태로울 뻔했습니다 하고 천군이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속이는 자를 만나요. 다 순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단순해가지고 많이 속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그 조형제라는 형제라고 생각되는데 아니 제가 모로코에다 교회를 그때 딴딴에다 하나 선교센터 그 다음에 또 아가딜에다 하나 그 다음에 또 라바트 대사관에다 하나 이렇게 가지고 모로코에다 교회를 3개 교회를 개척해 놨어요. 저는요 거기 자 프랑스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스페인 말도 잘 못하고 또 아랍 말도 못하는데 그 아랍 문화를 가진 이슬람 종족이 있는 베두인들이 있는 그런 모로코잖아요. 근데 교회는 기똥차게 같은 이 개척을 잘해요. 말은 못해도 어쨌든지 그 서울시장에 하나 있었어요. 한국기당 거기를 제가 찾아가가지고 여기서 좀 예배 드리자. 나는 이런 목사다 하면서 통성명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모아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오니까 예배 드리자고 내가 해가지고는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렛젤이라는 스위스 사람이면서 독일 개마인대 처치에 선교사로 파송받아온 그 사람을 제가 이제 라바트에서 만났어요. 라바트 모로코 수도가 됐죠. 옛날에는 카사블랑카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식사도 하자고 그러면서요.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아가들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자기들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 모슬렘 땅에서.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우리가 지었는데 이 원주민 모로코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면은 감옥에 들어가니까 조심해라고. 그러나 다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러냐고 해서 제가 이 전부를 그분한테 주니까 이런 레타를 써줘요. 그 레타는 뭐였냐? 김동칸 목사가 쓰고 싶을 때까지 그 교회를 써라는 거야. 아멘도 안 하시네. 선교사들은 그런 이 응답받는 기쁨이 있어야 선교를 하는 거예요. 잘 써줬어. 아주 소구식으로. 거기는 교회를 얻을 수도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유학생들 위해서 그렇게 지어놓은데 자기들은 또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거야 혼자. 그래서 제가 신국열 목사를 거기 이제 파송을 했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여하튼 개척의 선수야.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라바트에 올라가가지고 대사관 직원들도 모아가지고 또 안기부에서 나온 그런 참사들 이런 참사들 또 대사 부인이 또 권사인데 예수 믿더라고요. 그분 또 김영사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을 모아가지고 그 영사들 또 참사들 대소감의 그 대사 부인 이렇게 해가지고 또 13명을 만들어놨어요. 또 대사관 직원들까지 해가지고 13명을 만들어놔가지고 거기도 교회를 하나 해놓고 제가요. 라바트에. 그 다음에는 또 딴 땅 거기는요 한국 선원들도 들어오고 아프리카 선원들도 들어오는 그런 그 바닷가 항구 도시예요. 거기다가 또 제가 딴 땅에다가도 로카를 얻어가지고는요 교회를 개척해놨어요. 그래서 새 교회를 모로코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모리타니아도 제가 선원 선교센터를 이제 하고요. 그게 이제 전부 선교는 전쟁이다. 그 책에 다 써져 있는 내용들인데요. 제가 이제 딴딴에 결혼식을 주례하러 가는 거예요. 그 모슬렘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통도 크죠. 여하튼요. 그들 이렇게 예수 믿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하튼 통이 커가지고는요. 나는 잡혀도 괜찮다. 감옥 가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때도 그랬고 옛날 20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야.
이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 간 거예요. 다 사도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법이 먼저다. 여러분들이 아멘 해도 나중에 두고 봐야 돼.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또 안 나와.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감옥에 가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왜? 성경에 여러분 사도들이 다 그런 일 때문에 감옥 갔으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12제자가 다 그런 거예요. 또 성도들도 다 그랬고. 그러니까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목회자는 또 더구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법이 먼저야. 감옥 들어가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좋은 것이고 여러분 천국 가서 상급을 받게 되니까요. 자, 제가 이제 그렇게 결혼식 주례하러 가는데 딴 땅에 한국 선원과 결혼하려고 한 그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무모한지. 자, 모슬렘들을 다 바닷가에 데려가서 세례를 다 준 사람이 김덕환 목사님. 큰일 나는 거예요. 모슬렘들 데려다가 세례를 주면은. 진짜 5, 6년을 살아야 돼, 잡히면요. 그래서 나는 잡혀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항을 가는데 그 조형제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그랬어요. 농장에서 일하는 형제예요. 조형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가들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제 지교회가 있었던 아가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 아니 근데 왜 가냐고 그랬더니 비자가 없었기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한테 좀 얘기를 하지 그랬냐고. 교회를 한 번밖에 안 나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농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안 나오는. 그러나 이제 안면도 있고 내가 전도하러 찾아다녔기 때문에 농장을 알지 않아요. 나를 이제 속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나는 딴 데를 간다 그랬더니 아가들이 간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가자마자 신구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도와주라고 하겠다. 우리 지교회 갔으니까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기회를 봐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가시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약속을 하고 딴 데 가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또 밥도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해라고. 그리고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라고.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이 그 아가딜 한인교회 가가지고는요 새벽기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새벽기도까지 나오면 이렇게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이제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새벽기도가 나와도 지게 얼마나 갈까? 또 무슨 속이라고 그러나 이제 늙으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 또. 근데 이제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 살펴야 되겠고 지혜는 또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순수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 형제를 이렇게 아가딜 한인교회를 이제 보낸 것이잖아요. 근데 새벽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교 목사도 또 저같이 이제 순수하거든요. 아주 순진해. 그러니까 막 그냥 밥도 해가지고 막 그냥 하니까 이 형제가 자기가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이 있다 해가지고 이 벤츠도 갖다 맡기고 한국 사람들이 이 차를 갖다 맡기니까 이렇게 고쳐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돈을 꾼 거예요. 돈을. 이 사람한테도 돈을 꾸고 저 사람한테도 돈을 꾸고 저 사람한테도 돈을 꾸고 상당히 꼬가지고 BMW를 고쳐준다 해가지고 그것을 타고 왜 그런다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당장에 내한테 이제 이 화살이 오잖아요. 목사님이 소개해줬잖아요. 잘 대접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속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라스팔마스에서 아주 고등 사기꾼 하나 만났는데 내한테 이렇게 말해. 목사님 나는 사기꾼이에요. 그래. 오! 너는 진짜다. 내가 그랬어요. 이 사기꾼이라고 말을 하면 진짜다 너. 사기꾼이 절대 사기꾼이라고 말을 안 한다. 나는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은 거야. 자기 죄를 또 다 까발겨.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랬냐?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그렇게 해놨더니 여러분 난리가 났어. 또 거기도 돈 꿔가지고 라스팔로도 백향목회 얘기야. 또 거기는 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거나 교회 생활할 때 목회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속이는 자가 따라붙는다 그 말이에요. 속이는 자가 따라붙어. 그제도 저는 몰랐어. 이 불쌍해가지고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100불밖에 없는데 좀 이렇게 좀 교회 가서 좀 기숙사에서 좀 있게 해주세요. 나 한국 사람인데요. 그래서 일하면 된다. 농장에 와서 돈도 줄 테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기숙사도 내고 그래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브로드 목사님한테 받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고 술 먹고 왔어. 오 마이 갓. 가지고 푸드뱅크 팀이 그걸 보고는 아니 목사님 저 사람 술만 먹으면은 이상한 사람과 매일 싸우는 사람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막 그렇고 막 그냥 전화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큰일이나 벌어지겠어요? 했는데 술을 먹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보고를 이제 안 목사님한테 듣고는요. 가만히 이렇게 나가게 하시려고 하니까 이해가 이제 안 나가고 기어이 택시비를 줘야 나가겠다 이제. 오 마이 갓. 난리가 나가 내한테 시비를 하는데 네가 목사냐? 그러면서 술 쳐가지고 더 먹은 거야. 이제 또 교회 와서 가방을 놔두고 엊그제 그래서 또 잠을 자다가 네가 목사야 또 그러고요. 이유 이제 그러고 막 그냥 처음에는 목사라고 하더니 이유 막 나오고 그때는 이제 선놈이 나오고 막 그래 술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임스 김 전사님이 돈을 20불 줘가지고 택시 타고 가시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별별 사람들이 있는 거야. 별별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돈 안브로드 목사님 제임스 김 전사님한테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순진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단순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속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갈 때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라는 거예요. 분명코 지금 목자 4사람이 밥을 또 다 이렇게 저녁밥도 이렇게 섬겨주고 아침밥도 섬겨주고 조심해 가라고 무신론자도 만나고 이 속이는 사람도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속임을 당했다 그 말이죠. 크리스천과 소망 집사님이 속임을 당했다. 속이려고 하면요 어쩔 수가 없지만요 여러분 속이는 자도 나쁘지만 속임을 당하는 자도 미련해. 그래서 저는 미련하지 않아요. 사람의 영혼만 보고 영혼이 중하다는 예수님 말씀대로 영혼만 보고 그 사람의 행위는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뒤통수를 항상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 속이는 자가 누구냐? 마귀에게 부홀이 된 사람이야. 마귀에게 부홀이 된 사람, 마귀에 접붙인 사람, 마귀에게 이렇게 속해 있는 사람. 그래서 조심해라는 것이죠. 조심을 안 하다가 결국은 크리스찬과 이 소망 집사님이 속였고 속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물에 갇히기까지 했지만 하늘에서 천군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이렇게 휘두르니까 그물이 이렇게 베어지면서 이렇게 자유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군이 말한 대로 주의 종에게 이렇게 말을 들었으면서 목자 그렇게 주의 종에게 말을 들었으면서 왜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속임을 당하다가 그물에 갇혔느냐고 막 이렇게 천군 천사가 이렇게 책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뭐냐? 성경에 의해서 말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들, 주의 종의 말들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목사의 말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자가 조심이라고 했으면 조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 이 자만심,
자기 교만심, 자기 거만심 때문에 이렇게 크리스찬과 또 이 소방 집사님이 실수를 했다, 실족할 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77장 예수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는 그 찬양 혹시 아시는가요? 우리 한번 올리실까요? 377장. 저 나왔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올리실까요?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타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끝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프게도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또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또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으니까요, 미안합니다. 자, 빛의 천사의 꾸지람을 듣고 정말 조심해 가자, 좁은 길로만 걸어가자 다짐하면서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 집사님이 그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걸어가는데요, 한 사람이 역주행하는 거예요. 역주행. 그러니까 되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학사 모자를 썼어. 학사 모자를 썼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해요? 지식이 있다는 거야.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학사 모자를 쓰고 아니 마주에서 걸어나오고 있어요. 좁은 길을 가다가. 아니 누구신데 여기까지 와서 왜 돌아가십니까? 여기 산 구비만 지나가면 시온산성에 올라가는데 그걸 못 참아서 이제 왜 돌아가십니까? 왜 돌아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학사모를 쓴 그 신사 양반이 천국은 없습니다. 그래. 아니 거기까지 와서 천국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천국은 없었어. 나는 인생만 낭비하였어. 헤이! 그러면서 아주 기분 나쁘다는 듯이 크리스찬과 소망 집사님을 낙심케 해. 근데 이제 소망 집사님은 봤잖아요. 기쁨의 산에 올라가서 봤거든요. 시온산성을. 근데 이제 이 크리스찬은 안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빛만 봤지 시온산성 전체가 막 성이 있고 빛과 번쩍을 못 봤다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딱 든 거야. 크리스찬이. 소망 집사님은 봤으니까 있다고, 천국 있다고 그 학사부를 쓴 사람한테 무신론자예요. 이름이 무신론자. 무신론자한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공격하냐면은 크리스찬만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없다니까요. 그 크리스찬한테 이렇게 말을 걸면서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빈총을 맞아가지고는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가 의심이 생겨가지고 없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이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체험이에요. 그거 없으면요 시험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거 있어도 자빠지는데 그 체험을 하고도 자빠지는데 그런 체험이 없으면요 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소망 집사님이 우리가 기쁨의 산에 올라가서 분명히 시온산을 봤습니다. 그렇게 소망 집사님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사본을 쓴 사람이 당신도 봤어요? 크리스찬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말을 못해. 못 보고 빛만 희뭇거리하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당황하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못 봤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봐요. 못 봤다고 하잖아요. 없어요. 없어. 막 그냥 그러니까 빈총을 서너 발 당기니까 이제 딱 다운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요. 우리도 돌아갑시다. 친구 해가지고 그런 말까지 하면 되겠어요? 아니 거기 다 와서 크리스찬이 거기 다 와서 뒤만 돌아가면 이제 빌라가 나오고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시온산성인데 거기까지 와서 우리도 쫓아가서 같이 갈까요?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친구 만났다 하고 꼬이스를 만났다 하고 이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학사본을 쓴 무신론자가 내가 세상 천지 나라들을 다 돌아봤는데도 이렇게 천국은 없었다. 그리고 자기가 지도를 하나 꺼내면서 내가 세상 지도 봐라 도시마다 또 이렇게 나라마다 다 가봐서도 천국이 없었다.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없다고 하니까 빈총 맞으니까 정말 크리스찬은요 죽을 지경이고 의심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은 넉다운 돼가지고 이제 의심이 생기고 되돌아갈까 하고 있고 이 소망 집사님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당신한테는 성경 두루마리가 있습니까?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 무신론자가 학사본을 쓴 무신론자가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왔습니다. 믿으세요. 그렇게 소망 집사님이 이제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도 이 학사본을 쓴 사람이 계속해서 소망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이 크리스찬하고만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낙심된 말만 막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고 자꾸 그런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을 이렇게 계속해서 손을 잡고 이렇게 끌려고 하니까 결국은요 다투면서 소망 집사님이 손을 이렇게 내뻗쳐서 다투면서 빨리 뛰어가자고 막 질질 끊고 크리스찬을요 끊고 무신론자하고 떼어놓고는요 이렇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 소망 집사님한테 끌려가면서도 의식이 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빈총도 맞으면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신배치 정사님한테 빈총도 맞으면 영향력이 있으니까 교회 이 떠나가는 사람이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만나지 말고 밥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랬죠? 아멘 했어요. 왜? 나쁜 소리 들으면요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가 하고 솔깃해져가지고 낙심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친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고린도 전서 10장 10절에 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여러분 멸망당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잖아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빈총도 맞으면요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 집사님처럼 봤잖아요. 소망 집사님은 봤어. 기쁨의 산 올라가서 이 천총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은 이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없다고 하지만 나는 성경을 읽었고 나는 천국을 봤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이 크리스찬을 이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무신론자를 이겨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라 그 말이에요. 말싸움을 해도 이겨라 그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이겨라 그 말이에요. 자,
성경 보실까요? 시편 42편 10절 11절, 43편 5절, 시편 42편 10절 1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자, 이 다윗에게 더 낙심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여러분 힐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네가 왜 쫓기느냐? 사울왕에게 네가 왜 쫓기느냐? 너에게 왜 고난이 있느냐? 내 대적들에게 왜 쫓기느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그렇게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찬양을 해가지고 믿음을 회복시켜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이 들어오고 여러분 내 마음이 절망할 때 찬양을 다윗처럼 해서 믿음을 북돋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면 믿음이 샘솟게 된다. 믿음이 회복이 된다.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마음의 먹구름이 다 사라지니까, 마음의 먹구름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죠. 찬양을 해라 그 말이에요. 자, 용서 못할 때도 먹구름이 가슴속에 있을 때도 찬양을 하게 될 것이요. 병 들었을 때도 찬양을 하게 될 것이요. 무신론자를 만났어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찬양하면 내 믿음이 내 속에서 충만해진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무신론자들은 그러잖아요. 지금도요. 인간과 세상은 창조된 게 아니고 진화되었다. 자, 찰스 다윈의 여러분 종의 기원이 나온 지 20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세요. 진화론에 시발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숭이의 자손들이에요. 아니요. 그런데 지금은요 물리학에서나 지금 진화론에서나 여러분요 이제는 우리가 원숭이 자손이 아니라고 또 바꿨어. 말을. 그래가지고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요즘에 학자들이 이 인간의 기원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부터 출생됐고, 자 그의 이름은 호모 사피엔스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부터 출발됐다고 신화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가 아니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야. 왜? 에덴 동산에 있는 곳.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인류 문명이 거기서부터 발생을 하고 에덴 동산이 거기에 있잖아요. 유프라데스 강과 여러분 티그리스 강 사이에, 그 사이에 여러분 비옥한 그 바늘지대,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최초의 인류 문명이 일어난 곳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 옆에 어디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성경에 창세기에 써졌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덴으로 흘러가는.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출발된 것인지 이 진화론이 말하듯이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인류가 여러분 기원된 건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종의 기원에서는요 종의 찰스 다윈이나 그 후에 진화론자들은요 여러분 아메바가요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보세요. 나중에는요 그것이 이제 포유류가 되고 그것이 또요 원숭이도 되고 그 다음에는요 또 유인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인간이 되고, 그래서 나무 밑에서 인간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오늘날 됐다고 해놓고는요 지금은요 학설이 다 바뀌었어요. 저는 이 천문학에 대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관심이 있으니까 늘 시간 있으면 뒤져봐요. 유튜브를 뒤져보고 책 속에 있는 그 진리들을 뒤져보는데 바뀌었더라고요. 다시 학자들이 다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나무를 그려놓고 그 나무 가지에 이렇게 자 유인원도 그려놓고 원숭이도 그려놓고 다른 나무가지에 이렇게 호모 사피엔스가 그 다른 나무가지에서 이게 출생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교묘하게 진화론자들이 말을 바꿔요. 1941년 프리드만과 가모프가 빅뱅 이론을 이렇게 논문을 썼어요. 둘이 논문을 써가지고 세상을 흔들어놨어요. 빅뱅 이론이 나온 지가 1941년밖에 안 돼요. 프리드만과 가모프예요. 물리학자, 유명한 물리학자. 이제 보세요. 근데 빅뱅 이론도 자 41년, 51년, 61년, 71년, 81년, 91년, 그 다음에 100, 보세요. 70년도 못 됐는데 빅뱅 이론도 지금요 무너지고 있어요. 빅뱅 이론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저는 어린 시절에 물리학 소설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제 형님이 물리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대학에서 가져오면요 형님은 안 읽어도 제가 물리학책은 다 읽어버려. 천문학책도 가져오면 다 읽어버려요. 그랬는데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 물리학책에는요 보세요. 이 우리 은하계에 천억 개의 이런 별들이 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 허블 이렇게 만원경이 발달돼 가지고 그때는요 보세요 2천억 개가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은요 미국의 이 천문학자 제임스 웹이에요. 제임스 웹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제임스 웹이요 만원경을 쏴서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마어마한데 보세요. 이 우주에 있는 그런 별들과 은하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온갖 이 해변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지구 끝이 없다는 것을 세밀한 아주 잘 보이는 만원경으로 그렇게 잡은 거예요. 지금요. 잡아보니까 그 물리학 소설에서는요 1000억 개 정도를 말했어요. 우리 은하계에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다. 그리고 우리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1000억 개 정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큰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이 됐을 때는요 2000억 개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은하계가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에 속했는데 그 우리 은하계 안에 이 별들이 2000억 개가 있다고 해놨어요. 그때 당시에요. 제가 청년이 됐을 때는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런 은하계가 2000억 개가 또 있다는 거예요. 2000억 개가. 그런데 지금은요 허블 만원경 시대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는요 제임스 웹 만원경 띄어가지고 다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사진 촬영해서 보내오잖아요. 나사로 보내오잖아요. 나사로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2천억 개가 아니고 여러분 2억 개 이상이 있는 거야. 2억 개 이상이 세밀하게 찍어보니까 사진을. 그런 게 여러분 또 이제 이 2억 개 이상의 또 은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65광년을 가야 우주의 대각선 끝이 나온다. 또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제 거짓말이야. 다 가설이 붙었어요. 전부 다 가설이야. 자, 465광년을 이렇게 우주를 가야 된다는 것이 빛의 속도로 1광년은 얼마냐? 1년. 빛이 1년 가는 거리야. 빛이 1년 가는 거리. 야, 여러분 달나라를 가는데 인간이 로켓을 쏘면요 나흘 동안 가요. 근데 빛은 8분 30초에 가요. 달나라까지 가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일광년은 그래서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인데 455, 456 광년을 가야 이 우주의 끝이 있다. 근데 저는 또 확신해요. 아마 20년도 못 가서 또 엉뚱한 얘기를 또 한다고. 그러니까 매일 학설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책을 한번 쓸까 언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가설이야. 여러분 이 빅뱅 이론 보세요. 저는 책을 쓰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자, 대구 여러분 가스 폭발 사고 한 15년 전인가 16년 전에 있었잖아요. 전부 여러분요 보세요. 전부 다 박살났어요. 근데 빅뱅 이론이냐면요 팽창하는 지구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나사에서 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전체 우주를 전부 사진 찍고 있잖아요. 지금요. 자, 보세요.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이렇게 변한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변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빅뱅 이론도 변할 것이다. 자,
어디서부터 인간의 기호를 찾을까? 어디서부터 우주의 기호를 찾을까? 이런 사람들이 빅뱅 이론을 찾다가요. 지금은 또요. 여러분 살펴봐요. 그러니까 카오스라는 걸 많이 써요. 성경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흑암 뭐요? 카오스야. 카오스라는 말이 물리학자들이 두고두고 써. 왜? 암흑의 물질 속에서 우주의 기호를 찾는다는 거 이제는요. 그런 세대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10년 20년 만에 계속 이 물리학이 책이 다시 써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써지고 있다. 그런 것을 신봉할 수 있어요. 그래놓고는요. 미국 보세요. 진화론을 끌어들인 것서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 진화론을 끌어들여가지고 미국 교과에 쓰고 창조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전부 진화론으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전부 진화론으로 배우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 프리드 니체도요. 목사님 아들인데 상처받아서 그랬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자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책에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잖아요.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죽은 것이지 상처 속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까지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주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주를 지금요. 우주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서 못하면요. 유튜브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지구의 둥근 모습이 이렇게 온전히 나오는 그런 사진 한번 봐요. 자, 보이즈 자 2호에서 이렇게 잡았어요. 자, 79년에 미국에서 보이즈 2호를요 쐈잖아요. 1년 간격을 놓고 그 2호에서 이렇게 지구의 뒷모습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이 암흑 속에서 점이 하나 딱 있는 게 그게 지구야. 점이 하나 딱 있는 게 그게 지구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우주의 그 별들이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 모든 해변에 있는 모리알보다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이 더 많다고. 그 정도로 큰 이 우주. 그래서 이 보이즈 2호에서요. 여러분 1979년도에 미국에서 쐈잖아요. 계속해서 태양계를 이렇게 돌다가 태양계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보이즈 2호가 태양계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처음으로 지금요. 처음으로. 그런데 되돌아서서 나사 직원들이 이 지구를 찍자고 해가지고요. 지구를 찍는데 점 하나야. 다 암흑이고 우주가. 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고 다 암흑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일단의 학자들은요.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놓고 누군가가 우주에 대한 인류 법칙 우주에 대한 법칙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놓고 누군가가 조종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이 과학세계가 지금 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무신론자가 학사본을 쓰면요 다 된 것 같아도 벌거숭이 임금님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벌거숭이 임금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무신론자들의 이론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하면 돼. 그래가지고 저처럼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막 물리학자가 말이도 조져야 돼. 이 빅뱅 이론은 이런 단점이 있고 난점이 있고 자 프리드만과 가모프 이론도 이렇게 수정되고 있고 인간이 아메바부터 출발해서 이 원숭이 유인원을 해가지고 인간으로 이렇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거쳐서 태어났다거든요. 그렇게 학교에서 다 가르쳐줬거든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친다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 봐요. 유튜브나 책을 읽어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나무를 하나 그려놓고 여기는 유인원, 원숭이 또 여기는 다른 가지에서 이렇게 호모 사피엔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 학자들이 그렇게 밥 먹고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학사본을 쓴 이 무신론자가 하나는 없다고 하니까 이 믿음도 없는 크리스찬이요 맥이 빠져가지고 빈총을 맞아가지고 돌아가자고 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들은요 여러분 그런 걸 깰 수 있는 지식의 힘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정신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살아계신 주 찬양 한 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 못하겠군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장기쁨과 화생가제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천사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어쩔 때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이 크리스찬이 이 무신론자 학사모로서 무신론자 그 지식에 이렇게 빠져가지고는요 결국은요 이렇게 믿음이 낙심된 것과 같이 우리가 어쩔 때 여러분 믿음이 낙심될 수도 있어요. 또 절망하는 그런 여러분 역경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찬양을 해가지고 믿음을 회복하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해서 내 믿음을 이렇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낙심할 때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여러분 보약이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다윗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의 삶을 뒤돌아보거나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주의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